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 성경에 분명하게 거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가 바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룩하라고. 근데 그게 구약에 있는 오늘 읽은 이 레위기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라고,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저는 거룩을 생각하면 조금 답답하다,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가 거룩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은혜를 주셔야. 거룩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되지 않는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거룩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차가 가서 쓴 적이 한 몇 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를 몰고 갈 때 승용차나 아니면 미니밴 같은 거, 제가 아침에 조사를 해보니까 승용차가 1톤이 조금 넘어요. 그 다음에 미니밴은 한 2톤이 조금 안 되고, 그러니까 한 1톤, 2톤 되는 거를 쇳덩어리를 우리가 움직입니다. 거기에 내 몸무게하고 4명하고 짐을 가득 싣습니다. 여러분, 움직이는데 힘들어요? 처음 움직이는데 하나도 안 힘들어요. 엑셀레이터 밟으면 가고 언덕 올라가고 하나도 힘든 거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많이 탔던, 짐이 아무리 많이 실렸던, 그냥 차가 내가 발 한 번만 밟아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죠. 차가 한번 서보세요. 차가 움직이지 않을 때는 조그만한 승용차 아니라 뭐도 움직이기 힘들어요.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는 것은 처음부터 여러분들과 제가 안 되는 길, 되지 않는 길에 들어서 가지고 우리 힘으로 노력을 하고 우리 힘으로 어떻게든지 끓어오르는 욕망과 하고 싶은 욕구를 누르면서 하려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고 하고 싶은데 억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길에 들어서서 거룩함을 우리가 추구해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을 말씀하시고 그 거룩해 하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신약이고, 그게 복음이고, 그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고, 그게 십자가와 부활에 우리가 동참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통치하실 때 내가 그분께 순종하면 저절로 되어지고 은혜로 되어지고, 이게 쉽고 가볍고,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면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함을 주님이 주시는 아주 재밌고 쉽고 가벼운 것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오늘 율법이 말하고 있는, 오늘 레위기 19장이 말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어떻게 요구하시고 그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되느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레위기 19장을 읽어보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서 많이 읽던 구절들, 많이 보던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 걸 알게 됩니다. 바로 십계명, 우리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십계명의 구절들이 레위기 19장에서 사실은 7개가 직접적으로 인용이 되고, 그 다음에 2개는 간접적으로 인용이 되고, 마지막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레위기 19장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10가지가 직접적이고 간접적으로 그대로 다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말할 때 레위기 19장은 십계명에 대한 설교요 주석이라 말하고, 그리고 예수님도 이 레위기 19장 18절을 딱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명기 6장 5절,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보면서, 그게 오늘 읽은 레위기 19장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들인데 그 구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은 3절에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고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가 능력이 있어서 나에게 잘해줬기 때문에가 아니라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해 준 하나님의 대리자요,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 신앙을 가르쳐줘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양육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기반을 만들어주는,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효자가 다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효자가 되어야 돼요. 왜? 부모가 나에게 생명을 주고 신앙을 주고 나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내가 독립할 때까지 키워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공경하듯이 우리가 부모를 존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모를 사랑하는 가운데 두 번째로, 그리고 나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얘기합니다. 십계명은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두 가지를 더 추가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게 있어요. 내가 이 땅의 사회인으로서 그래도 자기 역할을 감당하며 여기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데는 내 개인에게 지금 내가 꼭 뭐가 필요할까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내 목숨을 뺏기면 안 되겠죠. 내가 목숨이 있어야 되겠죠. 이 사회에 살아갈 때. 두 번째는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침범받으면 안 돼요. 그게 성적인 정결함입니다. 이것을 남에게 함부로 이렇게 폭력으로나 뭐 빼앗기거나 뭐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돼요. 그건 내 소유, 고유에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이 있어야 되겠죠. 기본적인 물질이 있습니다. 재산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내가 만약에 뺏겼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려워요. 너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가장 소중한 생명 너 함부로 건드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피를 흘리면, 목숨을 빼앗으면 그 피값을 내가 찾을 거다. 심지어 짐승이 사람을 물어서 죽이거나 어떻게 하면 그 짐승을 죽여라. 짐승에 대한 피값을 갚아라. 이건요,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피 먹지 말라 얘기하면서 그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흘린 피는 내가 그 흘리게 한 자에게 물어볼 거라고, 요구할 거라고. 생명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절대로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성적인 정결함을 잘 지켜줘야 됩니다. 우리가 침범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간음하지 말고, 그리고 남의 물건을 도적질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십계명 속에 이렇게 내가 가장 빼앗기면 안 되는 그 소중한 것을 남에게도 똑같이 인정해주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두 가지, 한 가지만 더 한다면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하지 말라를 구계명이라고 말하는데 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을까라고 가만 생각해 본다면, 내가 아무리 물질을 가지고 있고 내가 잘 보존되어 있고 생명을 잘 소중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악한 사람들이 거짓말을 통해서 나에게 무고하게 해가지고 내가 전혀 그러지 않았는데 법정으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회 정의와 공의가 없이 누군가에 의한 무고에 의해 가지고 내가 소중하게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빼앗겨버리고 내가 예를 들어 노예가 돼버렸다. 내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렸다. 뭐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사회는 절대로 좋은 사회가 아니에요. 그런 사회는 목숨을 유지하고 무슨 간음하지 않음으로 상대의 그 소중한 것을 지켜주고 내가 재산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건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불완전한 사회예요. 성경에 이것에 대한 아주 좋은 예가 딱 하나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그때가 아합 시대에 아주 악한 여인 왕비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평원, 이스라엘 평야 지역 그쪽에 있는 아합의 왕궁이 있는데 그 근처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좋은 포도원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아합이 저 포도원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마음에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자식에게 기업으로 물려줘서 땅 가지고 장난치지 못하도록, 땅 투기하지 못하도록,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여기서 나오는 물질과 소유와 먹는 것과 이런 것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땅은 그렇게 하나님 처음부터 분배를 해주셨어요. 왕이 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난 팔지 않겠습니다. 이거 왕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끙끙 앓는 거예요. 이세벨이 얘기합니다. 내가 해줄게. 얘기해놓고 나봇이 살고 있는 마을에다가 편지를 몰래 써서 거기다가 왕의 인봉을 딱 찍으니까 아무도 못 열어요. 거기에다가 뭐라고 말하느냐, 성의 장로들과 어른들은 나봇을 불러다가 법정에 세우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욕하고 저주했다라고 말을 증거를 하게 해라. 그러면 그 증거 때문에 그는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나봇이 영문도 모르고 오라고 해서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언제 이 사람이 그렇게 했다, 왕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나봇은 뭐 나 그런 적 없다, 다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거짓 증인들이.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를 멸망으로, 그래서 그 아합 시대는 경제적으로는 최고로 번영한 그 시대였지만 하나님은 그 시대를 죄악의 시대로, 하나님의 이 구속사가 가장 멸망하는 시대로, 그들이 바알을 숭배하던 시대로, 그래서 위기 시대로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일 자체가 없도록, 아예 거짓 증거를 절대로 하지 못하도록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 생명,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 그리고 그의 재산, 그리고 함부로 이 사람이 법적으로 이렇게 무고당해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사회 정의,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세워주시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그 당시에 또 우리에게도 할 수 있는 적용되는 말로 4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를, 이웃사랑을 어떻게 할 거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4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레위인,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아와 과부, 마지막으로 나그네입니다. 이거는 신명기 율법에 보면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레위인은 사회적 약자라니까 좀 이상한데, 그 사람들은 백성을 대표로 하는, 백성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실은 오늘 우리말로 한다면 공무원이에요. 하나님의 공적인 일을 백성들을 위해서 담당하는,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전의 일을 전문적으로 맡아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 대표해서 맡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업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없어요. 성전의 일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영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이들은 기업을, 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경제적 독립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약자라고 보는 거예요. 이들에게 너희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기본권을 해줘라. 그래서 레위인들은 12지파 땅을 나눠주고 있는 그 지역마다 다 들어가서 거기서 보호받도록, 레위인만 한 곳에 다 몰아놓은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 도피성을 주고 도피성을 중심으로 각 지파에 가서 살도록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약자라고 하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고아, 과부, 농경시대에 농사를 져서 쌀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면 먹을 것이 나와야 되는데 없다. 고아와 과부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나그네는 자기가 살고 있던 곳 다 버리고 타지러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약자인 거예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너는, 첫 번째 오늘 본문의 9절부터 10절에 보면, 곡식을 벨 때에, 추수 때에 땅을 전부 다, 거기에 있는 것들을 다 베지 말라는 거예요. 남겨두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하나님이 섬세하시고 참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다 거두지 말라는 말을 좀 더 세밀하게, 그럼 얼마까지 남겨둬야 되느냐? 랍비들이요,
성경 원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60분의 1. 그것보다 적게 남겨서는 안 된다. 많이 남기면 좋지만 60분의 1, 그 땅의 비율에 맞춰서 60분의 1보다 더 작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룻기입니다. 롯이 아니라 룻입니다. 가난한 여인. 남편이 없고 그 시어머니조차도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조차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있는 그 며느리까지, 그러니까 두 아주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기업도 상속받지 없고 받은 것도 없고 그리고 어디서 생존할 수 없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밭에 있는 곡식을 다 거두지 말라고 하는 이 율법을 그대로 보아스가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 가난한 자들이 살 수 있도록 최소한 음식 문제, 먹는 문제는 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하나님이 너무도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13절부터 14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읽은 본문의 13절과 14절에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일꾼의 품삯을 신명기에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해요. 그날 밤 해가 지기 전까지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꾼이 품삯을 받는다라는 개념은 오늘 우리 같이 이런 위클리에 받는다든지 그런 개념보다는 그 당시에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삭입니다. 품꾼이 오늘 하루 종일 일을 해서 받는 돈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가족들의 하루 식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꾼이 일을 하고 나서 같이 집에 돈을 가지고 가지 못하면 그 가족들은 전부 굶는 것입니다. 일을 시킨 사람은 품꾼의 삭을 해가 지도록 다음날 되기 전까지 반드시 삭을 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질이라고 말하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갑질, 다 알다시피 한국 사회에 있는 갑질이 뭐예요? 우리 계약서 쓸 때 갑과 을로 나눠가지고 갑은 뭐뭐하고 을은 뭐뭐한다 해가지고 갑은 이렇게 그 사람보다도 우위에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눈에 보이지 않게 갑질을 할 수가 있어요. 돈을 주는데도 아주 질질 끌면서 아주 참 치사하게 주는, 결국은 주는데 근데도 아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이 사회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밑에 종업원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돌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도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거룩함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거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정결하게 살아가고 더러운 것으로부터 내가 몸을 깨끗하게 하고 내 마음에 더러운 생각을 갖지 않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가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신앙이 이웃에 대한 경건한 태도로 나타나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거룩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대해야만 거룩하고 신앙만 잘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윤리,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약해요. 사회적인 윤리는 그냥 우리가 성도니까 당연히 그냥 해줘야지라고 하는 어떤 부수적이고 또 우리 그냥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아량 베푸는 정도의 어떤 그것으로 알지, 복음이 말하고 있는 본질적인 거라는 걸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4계명만 나왔습니다. 그러나요, 이웃 사랑에 관한 것은 6계명, 부모 공경과 함께 그렇게 6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 사랑과 함께 같이 하나님 사랑이 2가지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경건한 백성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로마서의 주제는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죄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불의함이 점점 없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정결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좀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지라고 하는 그냥 마음속에 하나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를 믿는 것은 죄인된 본성이 씻겨져 나가서 이런 이웃에 대한 거룩한 태도가 나타나는 그런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줘요. 세 번째로 15절부터 16절에 보면 공정한 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고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고. 여러분, 법은요 약자의 편입니까? 아니에요. 약자의 편 되면 안 돼요. 법은 강자의 편입니까? 강자의 편 돼도 안 돼요. 법은 공정한 겁니다. 약자의 편이 돼서도 안 되고 강자의 편이 돼서도 안 돼요. 틀렸는데 약자의 편을 들어줘서도 안 되고 틀렸는데 돈 때문에 힘 때문에 강자를 봐서 안 돼요. 법은 공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게 아까 9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 여기에서 연결이 되는데, 사회적인 약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법은, 그래서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고 굽게 판단하지, 틀리게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외국인 노동자를 사랑하라. 33절과 3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고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들을 이렇게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자로 이렇게 같은 사람으로 돌보라고. 외국인들이, 우리가 이 땅에 와서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인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돈을 벌려고 할 때는 그들은 약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놔두고. 한국에서도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오는데 그 나라에서는 그래도 참 여기까지 와서 하겠다고 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굉장히 지성인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교수하던 사람. 아주 가난한 나라에서는 많이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돈 때문에 벌러 와요. 그러니까 기술이 없어, 손기술이 없으니까 막 손도 다치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주고 해주는 것,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난민 문제는, 오늘날의 난민 문제는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것하고 또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웃에 대한 형제처럼 돌봐주는 건 있지만 유럽의 난민 문제를 갖다가 생각해 보면 그냥 단순하게 인도주의 차원으로 그냥 무조건 잘 되게 이렇게 해주는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카다피가 그렇게 얘기했나요? 우리는 전쟁을 할 필요가 없다. 자녀를 많이 낳아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계속 보내면, 이슬람은요 기본이 많잖아요. 기본이 10명 막 이렇게 넘어갑니다. 선진국들은 선진국이 될수록 개인 프라이버시와 개인 삶이 좋기 때문에 내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 그게 있어요. 가난한 나라는 사람을 많이 낳게 되고 출산율이 높고, 그리고 그러지 않은 나라는 점점 적어집니다. 근데 카다피가 그런 말을 해요. 이슬람이 이미 우리는 성공했다. 이미 이슬람. 그래서 유럽을 다 지금 난민 문제로 인해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종교까지 받아들여 버리는. 그러니까 복음의 정체성을 가지면서 이들을 갖다가 인도주의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요것에 대한 이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나그네를 도와주지만 안방까지 내줘가지고 정체성을 갖다가 다 무너뜨리라는 말은 아니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가? 지금 우리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마지막에 주의 얼굴을 다 뵐 것입니다. 가장 공평하고 가장 좋은 것은 주의 얼굴을 우리가 다 하늘나라에 가서 뵐 건데, 마지막 날에 뵐 건데, 우리가 흰옷을 입을 건데, 그 흰옷을 어디서 입는 거죠? 이 땅에서 입는 겁니다. 그 흰옷은 여기서 안 입고 거기서 얻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 잘 구해가지고 입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입는 겁니다. 의의 주인이 되시고 거룩의 은혜가 되시는 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덧입어 주실 때,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리스도의 의의가 나를 덮고 죄인인 나를 그리스도의 의의가 덮는 것, 하나님의 의의가 나를 덮는 것,
이것을 의의 옷 세마포를 입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옷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입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입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점점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다가,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세상 사람들이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우리의 중재자로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이 타락한 것을 그리스도께서 직접 육체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구속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해야만이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복음을 계속 말해 주셨어요. 끝까지 거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 오십니다, 주님의 얼굴을 봅니다, 통곡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주님 자체가 무서운 얼굴로 오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내가 왜 예수님을 거부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는 더 이상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주의 얼굴을, 주의 옷을 입고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함으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순종함으로 쉽고 되어지는 거룩함이 되어져요. 그래서 거룩함 하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쉽고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음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오해를 함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 잘못하게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함을 말씀하셨다, 거룩해져야 된다, 열심히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당연히 우리가 살아야 되죠. 우리 안식일을 지키고 우리가 율법대로 깨끗하게, 이런 식으로 오늘 우리가 그렇게 행위를 통해서 거룩해져야 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성경이 목적을 계속 강조하는데, 거룩해 되어지는 정말 방법인 그 방법을 말해주지 않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율법주의로 갑니다. 이거는요 안 되는 겁니다.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그 속까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을 만들어요. 거룩함에 이르지 못해요. 행동은 안 할 수 있는 척을 하지만 내면은 전혀 바뀌지 못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의로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없는 거예요. 복음은, 신약의 복음은 주께서 우리에게 이 율법의 방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다. 오해하게 되면 그래서 거룩해지지 않아도 된다. 거룩을 하기 위해서 힘들어하던 율법의 그 억누름과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라. 자유해라. 거룩하지 않아도 된다까지.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복음으로 축복해 주셨다. 여러분, 방종주의로 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거룩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거룩하라고 하는 방법까지 말해주고 있는 게 복음이에요. 그 방법은 우리 방법이 아닌, 율법의 행위를 지키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그리스도께 순종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여 성령이 나를 통치하시는 것에 따라 순종할 때 저절로 되어지는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으면 쉽고 저절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되어지고, 최종적으로는 물론 이 땅에서 완전 성화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점점 진짜 거룩해지다가 마지막 날 주의 얼굴을 배울 때 너에게 생명이 있어. 예수의 생명이 너 속에 있는 거야. 부활 생명이 들어있어. 그래서 주님이, 주님 앞에 우리가 완전 성화되지 못하여 갔지만 예수의 얼굴 앞에 예수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거룩하, 완전 최종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에 대한 따뜻한 배려의 마음, 우리보다 약한 자들이 있잖아요. 물질적으로 좀 부족한 자들, 그리고 아직 힘든 자들, 우리가 한번 나는 갑질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내가 혹시 갑질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거를 전화 한 통화라도 따뜻하게 정말 배려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구체적인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레위기 19장이 말하고 있는 사회 정의,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하시고 약자들을 돌보시되, 그러나 무조건 약자만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공의 앞에 하나님, 약자들이
강한 자들에 의하여 지배받고 또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율법을 통하여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 그리스도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이 율법을 넉넉하게 지키고 한 자도 하나님 패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율법의 정신까지 다 지키는, 성령으로 능력으로 지키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